저는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형태를 많이 여러 가지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공할 때가 있으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또 잘 될 때가 있으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또 병들 때가 있으면 또 몸이 아플 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순간에 좋은 순간이든 좋지 않는 순간이든 그 초점을 어디에 고정하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내일이 달라지고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로 나타나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시선을, 어디에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항상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오늘 말씀에 수룹바벨이라는 주인공이 나오게 됩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에서 돌아와 보니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해보니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70년 동안 무너진 그 성전을 어떻게 다시 세운단 말입니까? 세우려니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도와주는 사람도 많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조롱하고 야 그거 한다고 되냐? 그러면서 자꾸 기방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수룹바벨 지도자에게 말합니다. 수룹바벨아, 네 힘으로 안 된다. 네 능력으로 이 성전을 세워보려고 하지만 안 된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돕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한계를 부딪히면 어떻게 합니까?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환경 탓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늘 탓을 하게 돼요. 이웃 탓을 하게 되고 부모 탓을 하게 되고 조상 탓을 하게 돼요. 환경이 그래서 못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남겨준 것이 없어서 못했다. 그것은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떠한 절망이 부딪히고 난관이 부딪히면은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을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 원 너머에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고 선포하게 되면서 또 내게 주어질 결과를 상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우리 한국교회 조용기 목사님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는데 한국교회 그 천막교회를 하면서 성도 5명 앉혀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세계적인 교회를 만들 줄로 믿습니다. 설교 무슨 5명 앉혀놓고 세계적인 설교를 하게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5명이나 뛰어넘으세요. 5명도 못 넘어서 무슨 세계적인 용이 되겠다고.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상상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면 어떻게 해요? 마침내 기도하는 대로 응답될 것을 상상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영을 믿고 나가는 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선한 말씀을 주시고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언제나 선한 말씀과 위로의 말씀을 주셔요. 1장 16절 17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면서 불쌍히 여기면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옥줄이 서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이루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내가 다시 너희 안에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너희들이 있는 가정에, 너희들이 있는 교회에, 너희들이 있는 삶의 현장 그곳에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가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 우리 자녀의 우리 인생에 들어오면
우리 인생은 풍부하게 될 것이고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교제하고 못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절박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엘리사 시대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어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의 종인 기하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밖을 나가보니 온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를 완전히 다 포위를 해버립니다. 이제는 앞을 봐도 희망이 없고 뒤를 봐도 희망이 없고 옆을 봐도 희망이 없어요. 큰일 났습니다. 이제는 저들이 우와 하고 다가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순간에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가서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합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럴 때에 엘리사가 기하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하 6장 16, 17 함께 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하더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을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멘. 영적인 사고를 하고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현실 세계를 승리로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절망이요 다 갇혀 있지만 엘리사는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영적인 세계를 좀 봐라. 현실은 아무런 희망도 없고 절망이고 아무런 끝도 없지만 영적인 눈을 열어서 좀 봐라. 그러면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버린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불병거와 불말이 그들의 아람 군대를 벌써 포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말 있죠. 뛰는 놈이에 나는 놈에 누가 있게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로 기도하는 사람 못 이깁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이 누를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돼요. 엘리사처럼 기도하는 사람을 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포위했지만 아람 군대 뒤에 위에 누가 누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 불병마가 벌써 누르고 포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실 세계만 보고 푸념하지 마시고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설계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려대학교에 허태균 교수라는 교수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번에 책이 어쩌다 한국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그가 미국 생활을 하면서 미국 사회는 지루한 천국이고 한국은 행복한 지옥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지금 한국은 행복한 지옥인데 거꾸로 지루한 천국, 미국 사회를 쫓아해서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태균 교수는 지금 한국 사회는 중2, 사춘기를 시절을 겪고 있다고 하면서 OECD 국가에서 행복지수가 최하위, 사회 갈등 지수가 2, 자살률이 11년째 부동의 1위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회 전반이 불만으로 가득 차서 누구 하나 걸리기만 하면 아주 생매장시켜버리는 그러한 시대 속에 있는 게 오늘의 현실 세계입니다. 청소년들은 그렇습니다. 한 놈 걸리기만 해봐. 걸리면 아주 아작을 냅니다. 여러분, 지금 사회가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이건 대통령이건 누구건 하나만 걸려라. 하나만 걸려 끝을 보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청소년 시기, 이 시기를 국가건 사회건 개인이건에 이 청소년 시기를 잘 다스린다는 청년 시기가 행복할 것이고 건강한 청년이 될 것이고 또 미래 인생이 보장되는 인생이 될 줄로 압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정부와 정치권들은 지혜를 모아야 돼요. 생매장시킬 것이 아니라 지혜를 모아야 돼요. 힘을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지루한 천국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디가 좋습니까? 행복한 지역이 좋습니까? 지루한 천국이 좋습니까? 어디 한번 생각해보세요. 둘 다 좋습니까? 이러지도 당연히 둘 다 떠나서 행복한 천국을 만들어야죠. 행복한 천국을 만들어야죠. 그러면서 그분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행복한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봅니다. 우리 문화는 시작. 우리 문화는 이 세상 어느 문화도 겪지 않은 것이고 또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전 세계 어느 문화와도 다른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한국 사회는 앞으로도 우리들의 고유성을 선별적으로 한국인만의 삶과 문화를 찾아가야 될 것이다. 우리의 고유성을 잃어버린다. 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고유성, 여러분이 한국 사람이라는 그 고유성을 잃어버리고 지루한 천국말려서 쫓아가다 보니까 인생이 되지도 않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전 세계가 우리 한국 사회를 도우려고 얼마나 젊은이도 많이 올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올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와서 언어도 TV에 나오는 거 보면 우리들보다 말을 더 잘해요. 언어도 너무너무 잘 써요. 지난 목요일인가 이쁘죠. 제가 머리를 잘랐어요. 머리를 자르고 있는데 자기 6.25 때 아버지가 이곳에 와서 털을 잡고 자기를 낳았는데 자기는 남양주에 산다고 해요. 근데 애국인이에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요. 근데 생김새와 모양새는 자기 아버지를 닮았지. 근데 트로트를 얼마나 잘하는지 이미와 우리 얼마나 트로트를 잘하는지 저보다 노래를 더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회가 지금 굉장히 전 세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들이 우리에게 뭘 배우려고 오겠습니까? 코리아만의 고유성을 담고 싶어서입니다. 이 나라는 동방의 이지국입니다. 의지와 아주 끈기가 아주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행복한 천국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유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행복한 천국을 위해서는 고유성을 잊지 마요. 그리스도인의 고유성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뭡니까? 기도하는 그리스도입니다.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고유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그거 아닌 다른 것으로 어떤 것으로 승리해 보려고 하는 고유한 그리스도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복한 천국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유성을 지켜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그러한 고유성을 발견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의존해가는 그 고유성이야말로 행복한 천국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둘째로 함께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면 큰 산이 평지가 됩니다. 수룹바벨은 성전 재건 사업은 산 넘고 산이었습니다. 수룹바벨이라는 총독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오래간만에 돌아보니 야, 성전을 재건할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그때 당시 사회도 우리 사회 못지않게 굉장히 법적으로 아주 따지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세상 권력들이 또 세금을 걷어냅니다. 너희들 이 성전 살려면 세금 내야 된다. 그리고 수룹바벨의 동료들이 바사 왕에게 이것을 고자질한 겁니다. 왕이요, 이것이 정당한 성전 건축입니까? 정당한 것인지 한번 면밀히 조사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수룹바벨이 이렇게 성전을 세워나가는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자꾸 방해되는 소리가 나오니까 이것을 큰 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죠.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7절 시작.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평지는 하나님께서 큰 산을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큰 산은 사람이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평지는 마음껏 걸을 수 있고 마음껏 뛸 수가 있습니다. 마음껏 일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산처럼 거대하고 넘지 못할 장애물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평지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 왕에 의해서 고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전 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그 노동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게 됐습니다.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해도 너무 멉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누구를 보내죠? 모세를 보내게 됩니다. 그들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해방을 주고 엑소더스 출애굽을 해주시기를 원하는데 모세가 뛰어넘어야 할 산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왕이었습니다. 저 바로라는 마음에 강박한 저 산이 평지가 되어야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줄 것 같은데 모세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을 아직 생각도 못하고 암담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러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냐? 내가 하겠다. 그래서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평지로 만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쏟아붓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쏟아보니 바로왕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산처럼 강했던 그 마음이 잔잔한 평지가 다 가버려. 응?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들 나가라고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그들을 데리고 광야를 지나가는데 또 하나의 산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산을 만나게 되죠? 홍해라는 산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 앞에 큰 산을 만나게 돼요. 애국 병사들은 막 말을 타고 쫙 달려옵니다. 저랑 하면서 또 달려오게 됩니다. 그럴 때에 모세는 그 큰 산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밤새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바다가 어떻게 되죠? 평지처럼 땅이 열려지는 걸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 가운데도 수없는 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산은 우리가 그것을 평지로 만들 수가 없어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영이 하시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시면 그 영을 믿으니 그 영을 믿어. 오늘 찬양의 성가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워. 하나님을 믿어. 주를 믿어. 믿어라. 사랑은 안 믿어요. 못 믿어요. 절대로 못 믿어요. 하나님 뭐하러 교회 나오냐. 그래도 하나님은 성경 끝까지 믿어라. 안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조지 멜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함께 봅니다. 시작. 믿음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께 돌릴 영광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아멘.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때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이 끝나는 그 지점에서 그때에서야 비로소 믿음이 발동한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발동한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사람은 어때요?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내 마음대로 자녀 하나 바꾸지 못하잖아요. 남편 하나 아내 하나 못 바꾸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힘을 내야 될 건 뭡니까? 믿음이 발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이 그때 시작이 되어야 된다. 어느 자매님이 인생을 살다가 너무 힘들고 고단한 거예요. 그 자매님의 고백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지금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될지, 얼마나 더 고통스러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해결될 일이 아니니까요. 그 대신 맞서 싸울 겁니다. 그래서 이기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내 능으로 되지 않으나 함께 하시는 그분의 영이 도우신다고 합니다. 큰 산을 평지로 만드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긴 편을 통과하여 마침내 전금으로 나아가고자 소원합니다. 이렇게 외쳐봅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내 앞에서 평지가 되거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산이 있습니까? 고백을 하세요. 따라서 합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내 앞에서 평지가 되거라. 아멘. 아무리 큰 산이 우리 앞에 있어봐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는 그 사람 앞에서는 그것이 평지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못하네요. 나는 못한다.
나는 못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을 뿐더러 자녀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데 그 영이 나를 이끌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끄신 대로 따라가면 비록 지금은 초라해 보이고 길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이끄신 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사슴처럼 발걸음이 가볍게 해주시고 마침내 모든 사람이 울어보는 은혜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날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잖아요. 사오정과 저팔계가 취직을 하기 위해서 면접 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사오정은 남의 말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팔계 먼저 들어가라고 했어요. 저팔계야, 네가 먼저 면접관 만나고 면접관이 뭘 물어보면 나한테 좀 가르쳐주라. 그 답을 달달달 외워서 말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팔계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저팔계가 들어갔는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축구 선수를 누구를 좋아하십니까? 그랬습니다. 저팔계가 예전에는 차범근을 좋아했는데 이제는 메시를 좋아합니다. 메시 선수 아시죠? 메시를 좋아합니다. 메시이 아니에요. 메시를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또 두 번째 질문합니다. 영국의 산업혁명이 언제 일어난 것 같습니까? 라니까 예, 아마 18세기에 일어났을 겁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혹시 UFO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으니 물으니까 저팔계가 아마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을 보고 나온 저팔계에게 사오정은 답만 가르쳐달라. 답만 달달달 외운 겁니다. 그래서 답을 외우고 사오정이 딱 들어갔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뭐요? 예전에는 차범근이었는데 지금 메시입니다. 당신 몇 살이요? 아마 18세기 살아요. 당신 미쳤어? 아마 그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려운 인생이 참 앞에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면 남들이 했던 그 답을 그대로 달달달 외워서 하려고 그래요. 절대로 옳은 답이 아닙니다. 큰 산이 커다란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남의 답만 따라서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믿는 준비하고 극복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 남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가슴에 진정한 고백이 한마디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I trust in God. I trust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남편이 안 믿고 내 자식이 안 믿어도 나는 하나님의 영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믿는 것을 작은 책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10절 함께 봅니다. 시작. 작은 일에 아니라고 멸시하느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르바벨의 손에 다른 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돌아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이 제2의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초라하게 그지가 없습니다. 너무 비참하고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성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믿는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 손에 다림줄이 뭔지 아세요? 건물을 질 때에 끝에서 이렇게 수직을 재는 역삼각형 쇠 덩어리 같은 걸 쥐어가지고 이렇게 다림줄 내린 거죠.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수룹바벨 손에 이 성전이 지어지고 다시금 새롭게 되는 그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세워질 미래의 영광스러운 성전을 바라볼 줄 아는 자는 미리 기뻐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수룹바벨이 마침내 세워질 그 성전을 보면 미리 기뻐할 수 있다. 동시대에 활동했던 학계 스가랴 말라기가 있습니다. 같은 시대에 이렇게 활동을 했어요.
근데 학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그 성전 제2의 성전을 세우는데 말씀을 주셨어요. 학계 2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영광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일을 작은 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의 영을 믿고 성전을 세워가고 내 인생을 세워가는 그 일을 작은 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큰 일로 가장 우선된 일로 여겨서 이전 영광보다 낮은 영광이 더 복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검소한 대통령으로 불리던 우루과이 대통령 호세 무이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010년도에 퇴임을 했는데요. 이 무이카 대통령은 경제 재건을 일으켰고 또 소통과 믿음의 리더십으로 국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물러나면서 국민의 지지율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65%. 우리나라 대통령 기껏해야 30%입니다. 많이 올라가 30%. 65% 들어간 것은 3분의 2가 거의 다 됩니다. 공무원의 3분의 2가 다시금 대통령 해달라고 그렇게 지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2011년도 1월에 물러난 브라질의 대통령 룰라라는 대통령은 이분이 8년을 이렇게 대통령을 하게 되는데요. 경제도 2배로 성장을 시키게 됩니다. 2011년이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1,5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2,800만 명의 빈곤에서 벗어나서 그가 퇴임할 무렵에는 몇 프로의 지지를 얻습니까? 87%. 그러면서 대통령을 2번 하고 은퇴를 하게 되면서 국민들이 한 번 더 대통령 더 해달라고. 그러나 브라질은 법적으로 할 수가 없나 봅니다. 그래서 한 번 쉬고 그 다음 텀에 대통령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은 한 사람에게 2번 선물을 주지 않는다. 다시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미친 짓이다. 나는 거리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서 화끈하게 선언하면서 정치계를 이렇게 은퇴하게 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 눌라 대통령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눌라는 내 우상이다. 그를 깊이 존경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마지막 인생이 이렇게 멋진 인생이 있어야 됩니다. 누추하고 초라하고 정말로 비참한 인생을 마무리하면 안 됩니다. 이전 영광보다 더 나은 영광의 자리로 마무리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한순간에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평소에 주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도록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의 마지막 인생이 존경받는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거지. 그냥 자기 그냥 멋대로 살다가 마지막 인생에 가서 영광스러운 정말 영광은 한순간에 올라가잖아. 그런 영광은 새들도 아니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영광은 하나님의 영으로 붙들려 살아갈 때에 그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나은 영광으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공부할 때 근심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을 믿고 고요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갖추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듯 우리 인생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믿을 때에 그 영을 신뢰할 때에 우리 인생이 복된 길로 이끌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평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을 가장 큰 일로 여기세요. 하나님을 믿는 일, 하나님을 최고의 가장 중요한 일로 가장 앞선 일로 하나님을 믿는 일을 그 일을 가장 맨 먼저 가장 앞에 두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다 하고 나서 하다 안 되면 그때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가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십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나은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믿을 때 잘 됩니다. 또 본산이 평지가 되게 없어서 내 인생에 하나님 믿는 일을 가장 소중한 일, 중요한 일을 여기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